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5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원동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삶에서 늘 이렇게 유념하고 따라해 가야 되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예배, 셋째는 중보기도, 넷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자, 오늘은 그 3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중보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91년 9월경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의 목적인 자리로 돌이켜 주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인도하신 것이 뭐였냐면 중보기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보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한 요소인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중보기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개척해서 섬기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어떤 그 기간 끝에 드디어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건축원금을 모아가기 시작하고, 물론 큰 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게 포도나무 교회였거든요. 포도나무 교회였거든요. 사실 새물교회 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중보기도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 분당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교회에서 중보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러면서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 주세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나라 산간도서벽지까지 한 교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임해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중보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렷하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전초적인 역사가 이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니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불러불러 한다고 되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된 그런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몇 군데 가봤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 어디를 가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그런 차에 한 번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교계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 국민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기라 주보를 제가 직접 만들러 주보사에 갔거든요. 이렇게 원고를 해가지고 주보사에 가서 인쇄할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는데,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거기가 어제 국민일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무심코 이렇게 쭉 그냥 넘기면서 훑어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집회 광고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니까 거기 가라. 제가 그전에는 한국에서 그런 집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러한 집회를 한국에서 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고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일부 팀들이 와서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놀라운 또 이렇게 일들이 보여졌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 중에 그 집회를 주최했던 팀들에게 좀 더 가까이 교제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길스 목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김정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정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을 때, 교회 조금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그 인도하심 속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데, 그 길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길인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눠져야 될 필요는 뻔히 알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처음 교회 개척안까지 하면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성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뭐 정기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 배우러 오겠습니까? 지하깔이나 잘해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 두 분을 보내기 시작하시고 그게 토대가 되어서 샘물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로. 중보기도가 없었다면요, 샘물교 선교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기 모임이 전국 4군데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의 요소인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모세의 삶에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삶에도 그랬고요, 느헤미야, 예레미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의 삶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시고 또 자세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포도나무 교회는 2부 예배는 2시간 반 드립니다. 그래서 2시간 반에 끝날 때가 드물지만 무신놈의 예배가 그렇게 기냐 그럴 텐데 오늘날 예배가 하나의 순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때우고 돌아가는, 그건 전혀 예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탐사당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보여져서 돌이키고, 이게 예배인데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알고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한 부부가 나갔거든요. 방문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정의.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여러 종류의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뭐냐, 뭘 말하는 거냐? 글쎄 정의치고는 좀 조잡한데 표현이, 저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전체를 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전체를 건다. 제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어느 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사실 이걸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신앙의 침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볼 수 있고요, 다니엘,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무엘.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는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따로 쓸 필요 없이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따로 해서 붙여서 말하느냐면,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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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이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볼 수 있는 한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아까 상세하게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이사야 시대보다 150년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서.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그 회복에 대해 다루면서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종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실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는 특별히 54장 이후로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제 가운데 여기에 보시면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보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데 여기에 나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그랬는데 여기에 나가 누구냐는 거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교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이후로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나가 누구냐? 하나는 나를 이사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야로.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1절은 이사야가 시온의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나를 누구로 보는 견해가 또 많은가 하면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델리처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1절은 뭘 의미하느냐면, 시온이 회복되기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성 글들을 씁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목사는 먹을 것만 여기저기 탐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나한테 오면 내가 밥 사줄게. 안 얻어먹고. 그런데 소수의 악의적인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다 우리 어른 세대에 옳지 못한 행실에서 나온 이유도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상무대만 하더라. 지지난주에 동충관이 지어진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2층에 막 복도까지 다 앉아서 다닐 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그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기는 일어난 뭐냐면 제가 다녀온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듣는 얘기들이죠. 그게 뭐였냐면 그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들이 알아왔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자기가 들어왔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이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질투에서, 하나님의 그 열정에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걸 말하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파수꾼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근데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그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해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그랬고, 뭐 이 시대만 하더라도 뭐 아모스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세워진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기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래서 이 파수꾼이 누구냐?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성경적인 한 좋은 근거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러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좋은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가 다니엘의 기도고요. 다니엘서 9장. 또 다른 좋은 예가 사무엘의 기도고요. 또 다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기도고요. 또 다른 좋은 예가 모세의 기도고요. 이 모든,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따로 중보기도라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서기로 말하면 서기전 445년입니다. 서기전 445년. 기슬로월은 오늘날로 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점은 무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일부 5만 명이 돌아갔는데 회복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도 9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에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기전 586년에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 이후로 또한 외세 침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지리멸멸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는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갑니다. 이게 계기가 됐어요. 보여지니까요. 현실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데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은 다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기 예루살렘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했지만 이사야 하반부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된다니까요.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의 54장 이후로는
종들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으로 인해서,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점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여기 그 요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까 밤낮으로 간구한다 그랬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결과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차례 그걸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되면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서는 철저히 떠난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본다면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철저히 걷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과 죄의 억압과 원수의 억압이 정말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엎드릴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요, 나중에 보시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어서 연회장입니다. 왕을 직접 대면하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죠, 이방 나라에서. 근데 그 모든 걸 걸거든요.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쟤네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여 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상기시키는 거죠. 약속을, 그 약속을 붙들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똑같고요. 어느 시대가, 이 시대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까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중보기도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의 이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란 책에서 부흥이 올 때 항상 첫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죠. 이렇게 기도해 나갔는데 2장에 보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왕 앞에 연회장에서 섬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장에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의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그 당시 이것은 목 잘릴 일입니다. 분위기 망친 일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한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관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그 출발이 이 기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자의 자세.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 타임에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오늘은 모든 걸 요약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윤곽을 갖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자세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많겠지만 저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 간절하게. 셋째, 믿음으로. 넷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 간절하게. 셋째, 믿음으로. 넷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투,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중보기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게 없다니까. 사실은 이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중보기도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오늘날 자기중심적이어서 제가 이것을 부흥훈련 중보기도라고 따로 부를 정도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중보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듭니다.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를 엘리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 자세로 온 거죠. 사실 부흥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의 임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엘리야의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한 자입니다. 어디에 그 말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냐? 어디 질투란 말이 있냐 여기에.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니네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이 말자샤. 너 응답 받아봤냐? 나는 하늘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을 닫을 수 있어. 이래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안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길 위해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요, 바알의 왕궁에 왕의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녹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먹고 자면서 왕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만 최소한 85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먹는 거, 모든 입는 거,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호의 호식을 누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려 850명이 넘었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서, 왕국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 섬깁니다. 유리할 대로.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경배합니다.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행복을 주는 신이 있다 거기다 경배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극락에 보내진다 거기다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은 태어나면 대부분 도교 사원인가요? 거기 가서 제를 지내고요, 결혼식은 대부분 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은 대부분 절에 가서 합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왕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그 아내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한 거죠, 이세벨. 그래서 참다운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만 남았다고 고백할 만큼, 물론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을 내가 숨겼다고 그랬지만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만 남은 것처럼 보일 만큼 참다운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대결하면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서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심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길 위해 기도한 거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 그게 엘리야 속에 있었어요. 그 질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불을 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세요. 불을 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며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하셔서 저들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근데 우리말에 열심히 유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카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겁니다. 카나라는 단어가 질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떨 때 제가 너무 수준 낮춰서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기본적인 것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광야 생활할 때 보냈더니 성은 크고 무기는 강하고 그들은 거인처럼 장대한데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아까 엘리야 시대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풍산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신과 여신이 있었고요. 그들의 제사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음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뭐냐면 그 사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거기 있는 여자 사제들과 어떨 때 남자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행위를 할 때에 남신과 여신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자기들도 성행위를 함으로 그 지역이 풍년든다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와 아울러 음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음란과 사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탐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거기다 두 가지 또 큰 원수가 있는데 세속주의적인 사고와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이 원수들 앞에 우리는 마치 모처럼 느껴지느냐? 정탐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수는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던 것 같은, 제가 5가지 원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대적만 살펴보았는데도 이 중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지리멸멸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바는 그 반대로 느껴집니다. 정탐꾼 같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모세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므로 오늘날 이렇게 되었사오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오니 영광의 아버지여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주의 백성의 가정들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으로 임하소서. 원수를 멸하소서. 주의 교회를 회복하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점없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의 상태는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원수 앞에 오히려 맥을 못 추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 35평에 40평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70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영어 8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사무엘이든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간절하게. 엘리야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빗소리가 들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보내리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리를 양다리 사이에 넣고 간구하잖아요. 손바닥만함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똑같아요.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지자, 밤낮으로. 그러니까 간절히 그 말이죠.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세요.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두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요한 전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찬양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찬양. 저는 그렇게 사실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왜 그렇게 바꿔 부른 줄 아세요?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를 바꿨거든요. 모세와 사무엘 시대에,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시대에. 저는 그렇게 바꿔 부릅니다, 가사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에 가장 훌륭한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데 모세와 사무엘인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돌이켜주시고 차라리 그렇지 않으려면 저를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만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전군을 열어가시는 것 같고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캠퍼스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하실 겁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시키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표, 열망, 질투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중보기도의 유익. 사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 설 때 주님이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책에 5가지를 써놨는데 5가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제가 말하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 바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문에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이러한 기도를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 보면서 그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인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오더니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려온 얘기가 그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산적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중복이다 그러니까 각자 문제 내놓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돌아가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30년 40년 믿어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할지라도 자기 문제 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문제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기도만 하더라도요, 자기 문제 그거 해결해 주고 자기 복 주고 자기 원하는 바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는 게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러면 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다, 그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예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질 때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 세상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저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기 복 달라고, 자기 원하는 것 해결해달라고 줄기차게 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전혀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기도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제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 알고 존재를 위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삶을 드려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신앙의 본질, 이게 참다운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필요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당연히 구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상황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잘못 이해한 거죠. 아까 말한 그게 잘못된 기도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자신의 필요와 삶의 상황에서 기도할 내용이 있지요. 구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구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구할 때에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주시옵소서 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 속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조정돼야 할 부분이 뭔지,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져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딱딱 막혔어요.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그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기,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을 닥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때그때 놀라운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지하 살 때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그래서 뭐죠? 우리가 그걸 매우 싸게 구입했지만 우리는 재정 없으니까 가능하면 융자라도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갚아갈 수 있는 여력은 됐으니까. 근데 앞서서 추진하는 분이요, 무역업을 하는 분이라 한 지점에서 20명 이상을 거래해가지고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용자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은행 지점을 다 라고 했더니 안 해주겠다는 거죠. 딱 막힌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한 푼이나 더 많이 용자를 받아야 되니까, 또 여러 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포도나무교회만 제가 20년 목회하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감동이죠. 융자면 5천만 받으래요. 그러니까 5천만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7천원 받으려고 했는데 2천원 따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자는 5천만 받으라는 얘기죠. 그 전에 기도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용자 액수까지 감동 주어진 것은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앞선 사람들 우선 돈 필요하니까 힘쓰는데 8천을 하려고 했는데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요, 주일날 교회에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자.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요, 여기 있는 한 분이, 지금 그분 여기 있어요, 저한테 봉투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교회가 작을 때입니다. 3천원 따로 오라고 그러는데 봉투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입니다. 근데 그분 결혼도 안 한 분이었거든요. 내가 그분의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정색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기 있는 분이라니까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막습니까? 그거는 못 막겠더라고. 알았다.
이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로 구입하려고 했다가 1,000만 원 남짓돼서 중단됐다가 1년 만에 성교회로 사라고 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그날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월요일날 딱 해결된 겁니다. 그 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인천에 사는 한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융자 해결됐어요? 우리 같은 관심사니까. 아니,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보세요. 그분이 누구한테 전화한 줄 아세요? 자기 형님도 목사님인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형님이 자주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 남편이 지점장이에요. 이분한테 전화. 아니, 20년 거래해가지고요,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분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뭐죠, 그렇게 잘 아는 분도 또 은행마다 안 했는데, 형님이 목사님이 병원에 자주 다니세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 원장님 남편이 그 어느 은행 지점장인데 그분한테 전화한다니까요. 전화를 하더니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를 바꿔주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몇 마디 그분 묻는 걸 대답했거든요. 그분이 나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보지도 않고 전화 몇 마디 물어보고 전화로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자 받았어요. 이런 일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구할 때에도 당연히 구하되 무조건 막연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되 주님의 인도를 구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삶을 원하시거든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보통 때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안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요, 불났으니까 그때 소화기 사러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늦었어요. 사다 놨어야지. 무슨 얘기냐? 보통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보통 때. 근데 보통 때는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전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다가 어려움 닥치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묻는데 늦었죠. 그때라도 물론 구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진즉 구했어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해가 잘못된 거죠. 아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나눌 부분이 많네요. 원고로는 반쯤 했는데 제가 지금 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물교 선교회나 포도나무교회, 우리가 중보기도 없었다면 여기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 앞에서 울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해서 주님께 동참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집중적으로 주님의 얼굴에 중보기도 나온다. 6개월, 1년 나와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반드시 됩니다.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중심이 오르면 문제 하나님 들춰내서 돌이키게 하실 거고.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함이 없이 설교를 이론적으로 듣는데 끝나면요, 머리만 커져요. 실제 삶에서는 그게 전혀 경험되지도 않고 삶을 살지도 않아. 근데 그 삶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첫 출발이 뭐냐?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삶에서 조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중보기도를 큰바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 허선이라는 분이 지은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소설 있잖아요. 한 마을 앞에 큰 바위 얼굴이 새겨진 언덕이 있었는데,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일꾼이 될 거란 전설을 듣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 싸움 잘하는 장군, 말 잘하는 정치인, 글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설교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 말을 믿진 않았는데요, 자기가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임하도록,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목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예를 들면 느헤미야, 예를 들면 모세, 예를 들면 사무엘. 근데 그 목적으로 안 쓰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도록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상간도서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현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예, 정직하게 말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이기적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가 큰 바의 얼굴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빚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올바로 됩니다. 안 그러면 이론뿐입니다. 정말 이론뿐인 사람 적지 않습니다. 삶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떠난.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게 환경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을 보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약속된 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지금 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말씀 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오순절날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임합니다. 근데 저들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되었기에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나온 한 내용을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들이 나타난다. 예배의 활력이 돋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시간은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영광으로 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누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간마다 중보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수가 모일 때도 있고 많은 수가 모일 때도 있습니다. 이천 지역은 기도초소에서, 인천 지역은 기도초소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리가 멀면 그 지역에 기도초소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수가 많고 적어서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2000년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